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32절부터 40절 말씀을 가지고 할파조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 아시겠지만 지난주 월요일이죠. 월요일 한 4시 정도에 그 모든 뉴스의 그 중심에 이슈가 됐던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굴까요? 김주혁 씨. 김주혁 씨.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난 월요일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한 4시 정도에 이렇게 교통사고 전복이 돼가지고 결국 이렇게 죽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배우는 사실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오락 프로그램인 1박 2일에서 이렇게 그 멤버로 다 활동을 하면서 인기가 좋아졌죠. 그 전까지는 뭐 특별하게 그 사람이 어떤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 이런 것들을 잘 가까이서 느끼지를 못했죠. 근데 친근한 별명을 이렇게 가지게 됐습니다. 먼저 1박 2일에서 뭐 이 사자성어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구팽, 원래 토사 구팽 있잖아요. 토끼를 사냥한 개는 잡아먹는다. 그게 이제 한나라 때 유방과 한신의 거기서 나온 유래가 그렇게 되는데 그 사자성어가 토사 구팽입니다. 그런데 그 토사 구팽을 토사 구팽이라고 하지 않고 토사 굿땡 이렇게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토사 굿땡. 그래서 그 이후로 이 김주혁 씨가 친근한 이미지로 바뀌었어요. 뭘로 다 바뀌었냐면 굿땡이 형으로 다 이제 그래서 굿땡이 형으로 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1박 2일에서 하차를 하고 또 이제 영화나 이런 걸로 많이 분주하게 이렇게 지나는 과정인데 차를 타고 어디 가다가 사고가 나서 접촉사고가 여러분들이 동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크게 부딪히지 않았어요. 살짝 이렇게 부딪혔는데 후에 보니까 차가 멈췄다가 다시 질주를 해서 아파트 벽을 뒤로 받고 그 다음에 계단에서 굴러서 전복돼 가지고 죽었는데 사인은 그 두개골 골절이죠. 머리 골절로 다 이렇게 이제 죽었다고 나오는데 근데 아직도 다들 풀리지 않는 의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 접촉사고가 그리 세게 난 것도 아니에요. 살짝 이렇게 부딪혔는데 그것도 멈췄다가 급발진처럼 질주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급발진이 아니면 거의 다 심근경색, 다시 말하면 심장마비로 이렇게 죽었을까 이렇게 다 이제 예측을 하고 그랬는데 국립과학 수사에서 이렇게 부검을 해보니까 심장마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개골로. 근데 이제 그게 아직도 풀리지 않는 그런 의문점으로 남아 있는데 45밖에 안 됐더라고요. 너무 참 젊고 안타깝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삼국지를 저는 책 중에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삼국지를 다 읽고 또 몇 번을 봤습니다. 그래서 삼국지 전권은 전삼국지가 있고 후삼국지가 있어요. 그래서 후삼국지까지 이제 유비나 이런 손자들, 아들들, 손자들의 이야기, 제갈공명의 손자들, 장비나 유비나 이런 손자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후삼국지도 이렇게 봤는데, 근데 삼국지를 보면서 늘 안타까운 장면이 사실은 한 가지가 있어요. 뭐 관어도 죽고, 장비도 죽고, 또 유비도 죽고, 그 사람들이 죽는 것도 사실 안타깝죠. 아쉽고 그런데, 근데 저는 제갈공명이 죽을 때 가장 안타깝더라고. 가슴이 아프고, 조금 더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냐면, 사실은 오래 살지 못했거든요. 제갈공명이 53인가 4인가, 그러니까 53, 4세인가 이렇게 죽었으니까 젊은 나이에 사실 죽은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이런 죽음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잖아요. 죽음은 끝이기 때문에 마음이 좀 여러분들도 그 죽음을 보면서 그렇게 아쉬움이 아마 있을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 말씀의 제목이 할파조예요. 할파조. 할파조가 있기 전에는 뭐가 있느냐면 부활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활.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죽게 되지요. 그러나 그 죽음으로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이 삶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이 헬라어로는 에겔시스, 아나스타시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일어나다, 말 그대로 살아나다는 뜻이에요. 살아나는 것.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존재 목적이죠. 기독교가 왜 존재하느냐 했을 때 부활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이 이 살아남의 종교, 다시 말하면 부활의 소망이 있다 이거죠. 한번 사람이 죽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살아난다 이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승리한 것 같지만 사실은 승리가 아니라 이거죠. 왜냐하면 사망보다 더 무서운 게 죽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불가사리입니다. 불가사리. 제가 저번 언젠가 말씀드렸죠. 불가사리를 불가사리는 죽여도 살아나요.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오뜨기처럼 살아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어디 여러분들 조금 아프게도 혹시 암인가? 다 그런 생각 같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생즉 죽음, 살아있으나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 이거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 죽음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공포입니다. 공포. 누구나 다. 그렇지만 이 죽음도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큰 힘이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 죽여도 말씀드렸듯이 불가사리 죽여도 살아나는, 못 당하잖아요. 못 이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는 것, 사망보다 더 무서운 부활이 있다는 걸,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바울에게도 나타나고 12제자에게도 나타나고 마리아에게도 나타나고 그렇게 하셨지만 또 500여 형제에게도 동시에 나타났어요. 500명이 보는 가운데 동시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활의 사건이 단순히 하나의 환상적인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가현실이다 이거죠. 가현실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셨다가 바로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살아났다가 바로 죽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신유적 부활이라고 그래요. 신유적 부활.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신유적 부활이 많이 있어요. 병들었다가 죽었는데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 나사로도 봐봐요. 나흘 만에 죽었다가 살아났고. 그래서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계속 살았으면 아마 지금까지도 영생할 거예요. 근데 나사로도 다시 죽었습니다. 왜? 신유적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유적 부활, 신유라는 것은 병에서 치료받는 것을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활도 죽었다가 살아나기는 하지만 신유적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에서 치료받는 것처럼 살아났다가 다시 영생하지 못하고 죽는 겁니다. 이런 사건들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또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주님이 살리셔가지고 그들이 살아나는 것이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기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그 나사로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야일에 따른 살아났지만 그런데 또 죽었어요. 또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으신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다음에 다시 어떻게 했을까요?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셔서. 그래서 살아나셔서 이 땅에서 살아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게 뭐 어디에 나오고 있느냐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살아나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이거죠.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활이에요. 우리는 다시 이 살아남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 살아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사도행전 8장 36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사도행전 8장 36절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예, 간다게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가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다음에 침례를 받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것이 살아나는 것이 부활인데 아나스타시스, 에겔시스 살아나는 것이 부활인데 그런데 병든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부활이지만 또 한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침례거든요. 침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침례는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 침례를 받아서 물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는 건 뭐냐면 무덤을 쏘면 무덤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덤. 땅속. 그렇죠. 땅속에 들어가는 게 무덤입니다. 근데 침례가 뭐냐면 무덤이에요. 침례는 물이거든요. 물속에 사람이 뭐 1초 정도 들어가죠. 얼마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땅속에 물이 땅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뭐냐면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다가 살아나셨거든요. 그와 똑같은 그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는 것은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에겔시스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셨던 것처럼 그 부활을 체험하는 것이 뭐냐면 침례입니다. 침례. 그런데 오늘 빌립의 전도를 받은 에티오피아 간다게의 내시 여왕 간다게라는 왕의 내시를 전도하는 과정에서 이제 천사가 갔더니 거기에 성령께서 이제 간다게를 만나게 하셔서 그 간다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거든요. 근데 이 간다게에게 복음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당신이 읽고 있는 성경이 그때 마침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고 간다게 그 내시가 물어봤을 때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내시가 뭐라고 그러냐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세례로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밥티조 침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해서 침례를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면이 하나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전도를 하다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세요. 예수 내 주님,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구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는 그런 영접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을 하게 되면 뭐예요?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만 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 고백만 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너무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거, 나의 생명이라는 거, 나의 구주라는 거, 이것만 고백을 하게 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내시가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겠습니다. 예수 내 주님, 예수 내 구주 하는 고백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려면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이렇게 영접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내시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다른 차원이 있다 이겁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침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하는 표증, 그 증거가 뭐냐 했을 때 침례가 우리의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침례 받는 것이. 그런데 오늘 이 빌립의 전도를 받은 이 내시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우리처럼 말처럼 우리처럼 그렇게 말로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가 영접합니다 이렇게 영접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뭐 했어요? 침례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침례를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다른 영접하는 영접의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말로다 내가 믿음으로 내가 그분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렇게도 영접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상으로 나타난 건 뭐냐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원의 표가 뭐냐면 침례라는 겁니다. 침례, 구원의 표적이에요. 구원받은 증거,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 증거 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죠. 네, 맞습니다. 그것도 구원이지만 또 한 가지 뭐가 있다고요? 침례를 받았습니다. 내가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외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 침례 증서가 있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표가 바로 베드로는 침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빌립이 내시를 전도했을 때 내시가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하고 영접하지 않고 우리처럼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해서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가 침례를 받음으로 영접을 했다는 겁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가 중요해요. 침례 받는 것이. 왜냐하면 침례는 이러한 구원의 외적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구원의 확신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도 어떤 분이 그 전에 찾아오셨는데 그분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집사람들하고 저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라 그러냐면요,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은 쉽게 받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또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분들은 예수님 주님으로 그냥 고백하세요. 그러면 영접하는 겁니다. 구원 받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믿겨지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 분들은 뭐 한다고요? 침례를 받으면 돼요. 침례를. 그 침례를 받으면 뭐가 되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이 이 내시에게 전도를 했는데 내시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뭘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침례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침례를 받겠다. 그 침례가 뭐냐면 구원을 받은, 영접하는 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 믿겨지지 않을 때는 침례를 받으세요. 그래서 나 안 믿겨지는데 침례 딱 받으면 그 다음에 믿음이 딱 옵니다. 제가 구원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이보다 부활이 중요합니다. 살아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승천이에요. 승천이라는 것이 뭐냐면 할파조라는 뜻이거든요. 할파조, 헬라어로 할파조.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바로 할파조. 그걸 우리는 쉽게 뭘로 말하냐면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라는 뜻은 한문으로 다 들어올릴 휴자에다가 들어올린다. 우리가 들어올림을 받는다. 그게 휴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할파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39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39절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침례를 주고 올라오자마자 하나님이 빌립을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이끌어갔다는데 이끌어갔다는 말이 이게 뭐냐면 할파조로 되어 있습니다. 휴거라는 거, 다시 말하면 우리가 끌어올림, 들어올림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할파조라는 뜻이 있고, 에파이어, 아나바이노, 이렇게 이런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 그대로 휴거, 들어올린다 이거죠. 이 땅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들어올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갔어요. 왔던 곳으로 다시 이렇게 가셨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할파조, 끌어올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줬습니다. 물에서 침례를 주고 나오자마자, 이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12제자도 12사도도 이런 기적, 바울사도도 이런 기적을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이 빌립만 이런 체험을 했어요. 무슨 체험을 하냐면 할파조의 체험을 했어요. 분명히 내시에게 침례를 줬습니다. 침례를 주고 사람이 뿅 하고 사라졌어요. 지금 그래서 빌립을 주의 영이 이끌어간지라, 그냥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눈앞에서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에 있던 사람이 있다가 앞에 있던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할파조, 휴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40일 후에 승천했을 때 그걸 휴거라고 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휴거를 빌립이 체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체험을 다른 어떤 사도들도 어떤 제자들도 체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기적이죠. 갑자기 사람이 눈앞에 보이다가 딱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40절 시작.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 네, 봐봐요. 38절에 빌립이 내시에게 뭐 했다고요? 침례를 딱 줬어요. 그 침례를 딱 주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눈앞에서, 그 내시 앞에서 빌립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없어졌어요. 요즘 말로 하면 공간이동, 공중부양, 이렇게 그런 말이라고 바꿀 수가 있겠죠. 공중부양, 공간이동한 것처럼 그냥 사람이 없어졌어요. 이제 믿겨지지를 않네. 믿지를 않으시네. 사람이 갑자기 눈앞에서 싹 없어졌습니다. 침례를 주고 그냥 갑자기 빌립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40절에 말을 합니다. 빌립이 아수도에 나타났다. 근데 이 아수도는 어디냐면 블레셋 땅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블레셋 땅 지역에. 그러니까 지금은 가사 정도 그 지역이죠. 그런데 블레셋 땅이 지금 침례를 빌립에게 준 지역에서 이 아수도까지 거리는 22km라는 겁니다. 22km로 공간 이동해 버렸어요. 우리가 이 승천을 할 때 우리가 휴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공중으로 휴거가 됩니다.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간다 이거죠. 끌어올려, 그 할파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했을 때 이 땅에 계시다가 40일 후에 딱 승천해서
하나님의 집으로다,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순식간에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마찬가지로 빌립에게 지금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눈앞에서 딱 사라지더니 갑자기 아수드라가는 22km나 떨어진 곳에서 딱 나타나서 그 곳에서 뭐하고 있어요?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할파주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빌립에게 이런 할파주, 다른 어떤 제자들이나 사도들도 체험하지 못했던 눈앞에서 사라지는 휴거, 말하자면 이걸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 사건이 빌립은 실제로 체험을 했던 거예요. 빌립 집사가. 근데 이것은 뭔 말을 하냐면, 앞으로 실제로 휴거가 있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축지법이라고 하죠. 아마 축지법이 여기서 유래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사람이 있다가 딱 사라져. 요즘 막 마술사들 또 누구 그 만화 영화 보면 공간 이동 막 이런 것도 나오지요. 어디서 유래한 줄 아세요?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이 빌립에게서 유래한 거예요. 이런 기적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빌립은 이렇게 했다가 이것은 진짜 승천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공중부양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집에 진짜 휴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앞으로 후에 이런 휴거 사건이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요. 실제로 우리가 공간으로 저 아버지의 집으로 저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요 332가지 이 332가지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었는데, 이 332가지 중에서 대부분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 331가지가 성취된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이 지금 휴거 사건, 할파주의 이 사건, 우리가 공중재림에 참여하는 이 사건 하나만 지금 남아있었어요. 남아있는 겁니다. 모든 약속, 예수님에 대한 모든 약속을 332가지 중에서 331가지를 다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있어요. 331가지를 지켰다면 한 가지를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키지요. 그게 뭐냐면 바로 휴거입니다. 빌립이 체험한 공간에서 공간으로 이동하는 그 행으로 이동하는 그런 휴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체험하는 휴거는 공중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휴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하늘이 아니라 공중, 그 어느 중간에 해당하겠죠. 우주적 재림이라고 합니다. 우주의 그 재림, 그 공간에, 그 곳에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이거죠. 그런 할파조, 그런 휴거의 잠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 이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기도한 것이 뭐냐면, 주님, 내 생전에 이 휴거 사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해봤습니다. 저는 죽어서 뭐 이렇게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공중혼인잔치에 이 휴거 사건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몇 번을 기도했던 것이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반드시 이 휴거 사건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대하시고 꿈을 가지시고 그거 바라보며 우리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치